오늘 제목은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 자, 오늘 본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오늘 본문의 회개는 애굽 왕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을 인해 살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엔 식량 계획에 따르면 사막 메뚜기는 우리나라 메뚜기보다 커서 7cm에서 9c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한 번 그렇게 일어나면 그 메뚜기 떼가 큰 피해를 주는데 한 군집이 1000억 마리 정도 된다 그래요. 이 1000억 마리가 지나가는 곳에는 다 초록이 없어지고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2020년 기사에 보니까 아프리카 이 동부 케냐에서부터, 케냐 아프리카잖아요. 거기서 바다를 건너고 땅을 건너서 인도까지, 그리고 인도에서 중국까지 메뚜기 떼가 넘어왔대요. 메뚜기 떼가 하루에 100km에서 150km를 이동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메뚜기 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메뚜기 떼 군집이 한 4천억 마리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추정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전무후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메뚜기 떼가 있었던 곳이 언제냐면 바로 이 출애굽 시에 8번째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천억 마리보다도 더 많고 수천억, 어쩌면 1조 이상이 되는 메뚜기 군집들이 그 땅을 완전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렇게 죽게 된 상황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의 회개는 진짜 회개였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짓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진짜 이 사람의 회개였다면 그 사람을, 이스라엘을 풀어주고 출애굽 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겉으로는 회개처럼 보이지만 거짓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되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 회개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은 회개하라 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이 말씀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짓 회개하는 사람들은 바로왕처럼 버티다가 그 어쩔 수 없이 용서를 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거짓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특징은 교회에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그게 싫어요. 위로만 받고 싶고 그냥 축복만 받고 싶어요. 회개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경성케 하는 말씀인데도 말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회개는 거듭난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회개는 거듭나지 않은 자, 이 바로와 같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하는 것이냐? 온몸이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 곧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애굽 왕은 그가 분명히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였지만 그것이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래서 12명을 주님의 제자 중에 다 깨끗한 자가 아니라 다는 아니니라 하면서 가룟 유다를 주님이 지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나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3년간 따르던 선생님을 죽는데 내어준 거에 대해서 깊은 후회를 해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처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매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참되게 주님이 주신 근심으로 회개의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근심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살펴보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도 바로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이라고는 했지만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참되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참 회개자와 거짓 회개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게 믿고 구원받은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 참되게 회개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회개한 것 같으나 후회한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회개하는 사람도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피곤해서 눈만 감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가끔 렌즈를 껴요. 여기 렌즈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막 보호막에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가끔 렌즈를 낄 때가 있습니다. 렌즈를 끼고 안경을 껴요. 무슨 말인지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렌즈를 끼면 이물감이 있기 때문에 이 눈에다가 그 안약을 챙겨서 인공 눈물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 눈물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 아내가 가르쳐 줬어요. 인공 눈물이 없을 때는 하품을 하라는 거야. 하품을 하면은 눈물이 나와서 눈이 촉촉해지고 그 이물감이 덜해진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눈물을 흘리는데 다 은혜 받았나?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애통하면서 마음을 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진짜 회개한 것입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임영웅 노래를 들으면서도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리고 TV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을 때가 있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도 어떤 사람들은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참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 처음 오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오후 예배에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친구가 이렇게 가끔 와요. 저한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갖고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를 아주 잘하신다고 그렇게 저한테 격려를 해주는 건지 위로를 해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얼굴만 봐도 알거든요. 아직 은혜가 받지 않은 뽀송뽀송한 상태예요. 그러나 교회 와서 휴지가 막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진짜 회개가 아닐 수 있고 진짜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막 울어요. 막 울어요. 근데 그래서 교회에서 울면은 새벽 기도 오거나 철야 기도에서 울면은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도의 제목이 있고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또 무슨 사연이 있나 이렇게 물어볼까봐 와서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펑펑 울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기도의 제목이 있나 보다.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다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옛날에 선대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에 안 오셨던 분들 오시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왔느냐고. 평소에 안 나왔는데 나오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랑 얘기를 해봤더니 어느 날 새벽 기도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안 나오던 애가 왜 나왔니? 왜 나왔니? 물어본 거예요. 대학 때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마시고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눈물을 흘린 그렇게 자기 마음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막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그냥 한풀이를 하는데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한풀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 눈물이 났다고 해서 통곡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자책하면서 부르짖어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되게 회개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런 것이 소용이 없는 애통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받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보혈로 덮으시면 나는 없고 주님의 공로만이 드러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외면적인 눈물이나 애통이 진짜 회개이냐?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 회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된 회개는 근본적으로 중요해요. 근본적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 회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일시적으로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범죄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세상에 갈 수 있고 일시적으로 방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방학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해요. 손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더 많아. 방학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하였으니 여러분에게 맺어진 열매는 충성인 줄 믿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그 예배를 소중히 하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 충성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니까 교회에서 뭔가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그렇게 계속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동역하고 뭔가 큰 일을 하지 않지만 새벽 예배 자리에 있고 철야 기도 자리에 있고 주일 예배 자리에 있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둥같이 사용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영건사님도 이번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영건사님 소천하셨어요. 80년대부터 지금 2020년대까지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하신 거예요.
여러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 그것 자체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예수 훈련 받아서 전도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많은 열매, 그 제자 삼는 것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이 예배의 열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주를 경배하는 이 열매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 드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내 주일 성수 개념이 많이 사라지고, 많은 분들은 어디 해변가에서 거기서 야외 예배 드렸다고, 교회에서 야외 예배 한 적이 없는데 욕이 막 나올 뻔했어요. 자기들 그냥 가갖고 야외 예배 드리고 오고 그런다 이거예요. 예, 그것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막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고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술집 가갖고 맥주 마시는 것도 올려요. 여러분, 우리 50대 이상 되신 분은 부끄러운 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는 이 음주 가물을 금하고 있어요. 도박. 그래서 처음에 세례 받을 때 옛날에는 이랬어요. 도박하느냐, 첩이 있느냐, 술 먹느냐, 담배 피느냐, 이거 넷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그 사람 절대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다 끊으세요. 근데 전도할 때는 술 먹는 사람도, 마약하는 사람도, 뭐 도박하는 사람도 다 전도해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자, 뭐 회장도 되고 하는데 리더가 되려고 하는데 지금 교회와 헌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것을 어긴다? 그 사람 자격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 지금 중직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헌법,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그것 자체가 면직에 해당하는 줄 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상자의, 권징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청년 애들이 막 올린다는 거예요. 너 지금 권징 대상자가 되고 싶냐? 말해주고 싶은데 참아요, 제가. 그러면서 모른 척해. 언젠가 깨닫겠지. 네, 언젠가 깨닫겠지. 절대 그런 사람 직분을 주면 안 돼. 왜? 그를 따라가니까. 그 리더를 따라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듣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고 참되게 주님께로 돌이킨 이 자세 자체가, 고개는 돌릴 수 있지만 우리 몸의 방향은 주님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저 세상으로 완전 일시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따라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방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 천국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회개자들은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상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짓 회개를 하는 사람은 첫째, 세상을 사랑하여.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회개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 같고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린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알려주시죠. 거기에 두 번째, 씨가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지는데 흙이 얕음으로 씨앗이 싹이 났다가 해가 뜨니까 금방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데, 환난과 박해가 말씀 때문에 올 때에 잠시 견디다가, 아예 안 견딘 게 아니에요. 잠시 견디다가 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거짓 회개한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결국 세상으로 가게 돼요.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세상 속에 있었지만 결국 주님께로 가게 돼요.
그리고 또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장담할 수 있어요? 나의 신앙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 환난과 어려움을 속에서도 믿음을 배신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목욕탕에 가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 뭐 공산당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힘들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이고 예수님 배신하면 살리겠다 그래서 스스로를 테스트한대. 그 물속에 이렇게 찬물에다 그 머리를 탁 집어넣고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 근데 1분도 못 견디고 들은다.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서 여기서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 것이다. 그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나는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다 내려오기 전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처럼 환난 가운데 주님이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거기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미혹해하고 시험 들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해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깨트리고 그래 당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고 두 번째는 임박한 종말이 있다고 하면서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면서 그들에게 미혹당하고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종말론을 얘기하는 자들은 전부 이단이다 이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타락으로 깨어진 이 모든 세상을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해 나가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선택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내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 주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너의 공로가 아니고 너의 힘이 아니고 너의 어떠한 견디는 능력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해 가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과 7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든다 그랬습니까? 거기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갖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자기 전에 그 요한계시록 한 장씩 이렇게 보고 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참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인데 왜 잠자기 전에 그걸 보냐고.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제가 한마디 해줬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여. 그렇게 했을 때지만 그때는 제가 얘기를 못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5장과 7장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거기에 내가 있다는 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더 생겨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의 확신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읽는데 막 믿음을 흔들고 그리고 임박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흔든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도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겠다. 나중에 존 스튜어트 밀이 200년 있다가 오늘 종말이 와도 난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얘기를 오마주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확실하니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을 오늘이라는 일상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준비하고 주님께 열매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구원하세요? 주님이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누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까? 누가 주님의 구원을 흔들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회개한 사람은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거짓 회개한 사람은 박해가 있을 때 주님을 배도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인 수십만 명 될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수십만 명도 넘을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요즘에 오래된 성도님들이 교회 이렇게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요. 모르는 사람. 이 부처는 보통 이사를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30%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사도 가요. 그래 이사만 가면은 괜찮겠는데 이사만 가는 게 아니라 시험도 들어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돌아가시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특별히 이 부천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는 한 매년 우리가 막 상반기에도 전도하고 하반기에도 전도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적 인원의 30% 이상 매년 전도가 안 되면 자연 감소하고 없어져요. 그냥 놔두면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자. 없어져. 사라져버려. 어디든지. 제가 청년부 이렇게 올라올 때 제 동기가 한 4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중에 우리 교회 지금 남아있는 사람 저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 어디 갔냐 이게. 다 어디 갔어요. 한 명은 저기 김포에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 갔느냐. 결혼해서 이동하고 뭐 해외도 가고 공부도 하고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도 한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그 교회에서 7년 정도 있다가 딴 교회 가라 그랬어요. 너 훈련 받아갖고 딴 교회 가서 헌신해요. 우리 교회도 처음 개척했을 때 이제 다른 교회 다니던 지금 권사님이시죠. 그 가정에서 헌신해 주시면서 11조도 드려주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축복받고 그래서 목사님 찾아오세요. 저한테 목사님 저 개척교회 가서 시험 들어서 가지 말고 은혜 충만할 때 가는 거예요. 은혜 충만할 때. 그래서 저 개척교회 섬기려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다 보내드릴게요. 근데 중직은 가면 안 돼. 중직은 여기서 뼈를 묻기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주도 가도 와야 돼. 중국 가도 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그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련회 가갖고 우리 학생들 다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얘 진짜 은혜 받았나? 진짜 회심하였나? 진짜 회개하였나? 아니면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그렇게 한 것인가? 살펴봐요.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한 것인가? 아니면은 거짓 회개, 감정의 동조로 한 것인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저도 우리 교회에서만 40년 넘게 신앙생활했어요. 저보다 많이 한 사람 여기 한 명밖에 없어요. 저보다 더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어디 있어요? 한 명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 2층에 영상실 지금 거기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혹시 유튜브 우리 청년들 아세요? 침착맨 아세요? 침착맨 게스트 초청해갖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걸 뭘 하느냐면 성도님들 새롭게 하소서처럼 간증을 기록해 놓으려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계속 돌아가셔.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했던 분들이 돌아보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저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언젠가는 막 착각이 돼요.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착각이 돼. 그래서 구분이 안 생겨.
천국에 가셨는지 이 땅에 계셨는지 아니면 자녀 집에 가셨는지 그게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다음에는 우리 차례 거 아니에요. 우리 차례.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기록들, 그거를 예술련에서 뭐라 그래요? My story. 우리 마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이야기들 다 있잖아요. 이 철회에 오실 정도가 된 분들은 물론 예수훈련 할 때 끝날 때 오늘 시작하는 날이니까 꼭 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붙잡으세요. 여기 자리도 다 배치됐잖아요. 자리도 다음 주에도 여기 다 붙여놓을 거예요. 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없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만나주신 그 이야기 새롭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랑 별 차이 안 나요. 다 여러분의 아주 독특하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 얘기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우리가 간증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기록해 놔야 되겠다 하고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저 못하고 있어요. 도와주실 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제가 주영훈 씨 역할을 하고 그리고 침착맨 역할을 하고 옆에 게스트 여러분 모셔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여러분 오늘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요즘 뭐 받으신 은혜 뭐 있다면 한번 좀 나눠볼까요? 예, 요즘에는 뭐 이런 은혜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요즘에는 제가 은혜 못 받고 있습니다. 막 그리고 옛날에는 은혜 많이 받는데 요즘에는 왜 기도도 안 되는지 몰라요?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편집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 그거 기록해 놓고 싶어요. 그게 역사고 그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진짜 회개한 사람 여러분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짓 회개한 사람들은 대마처럼 세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돌짝에 있는 것처럼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려울 때 주님 붙잡잖아요.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 부르잖아요.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의 이름 부르잖아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주님만 붙잡고 주님 어려울 때 주의 이름 불렀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오히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를 멀리 떠나는 사람들도 가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 참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거짓 회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회개했죠? 제가 인생의 돈이 전부인데 그런데 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참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변화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회개하는 자들은 눈물도 흘리고 애통도 하고 열심도 있고 율동도 하고 찬송도 잘 부를 수 있지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할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열매,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열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되는 열매, 그러한 열매들 변화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거짓 회개자들은 입술로는 회개하는 것 같아요. 감정의 슬픔과 눈물도 있어요. 그런데 행동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도 그랬어요. 여섯 번째, 참된 회개는 자신의 이전에 전혀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죄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짓 회개한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지만 그 죄를 버릴 생각이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 죄를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분명히 죄라는 거 깨달아도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걸 거짓 회개라는 거예요.
참되게 회개한 자들은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어린이가 유튜브에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 어린이가 할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 얘기예요. 왕과 거지의 얘기. 왕이 시차를 가다가 어떤 거지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아주 남루한 냄새 나는 옷과 깡통과 숟가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불쌍해서 나는 사랑이 많은 왕이니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그래서 왕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그런데 그가 그 거지로 있었을 때 옷과 깡통과 그 수저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거지 옷은 내가 그렇게 밖에서 추울 때 나를 따뜻하게 보호해줬던 이불의 역할을 했었고, 이 깡통은 내가 배고플 때 누군가가 여기다가 밥을 넣어주고 할 때 도움을 주었던 것이고, 이 숟가락은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너 나와 함께 살려면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려.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참되게 회개한 자들은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회개한 자는 그걸 안 버려요. 참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6번째, 참된 회개는 7번째. 자, 7번째, 어떤 참되게 회개하는 자는 죄 짓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독약을 먹으려고 할 때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죄 지려고 하면 그 죄 지면 너 안 돼, 그 독약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 회개한 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죄를 짓든 말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8번째, 참되게 회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살리심에 참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물은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성찬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왜 마음을 그냥 슬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눈물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 감사. 여러분, 감사. 성찬의 핵심 감사에 있어요. 주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압니다. 주님의 은혜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되게 회개하는 자는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사는데, 거짓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회개 자체를 자기의 공로로 삼아요. 그리고 그 회개로 구원받는 것처럼 믿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유가 없어요. 율법주의로 살아가니까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두려움 안에 자기를 막 어검해요. 그래서 참된 회개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스러운 사랑으로 자원하는 섬김을 하고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멍에를 매되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되게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냐,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 안에 자원함이 있느냐, 그 사람 안에 자유함이 있느냐, 그 사람 안에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느냐. 무엇할 때? 신앙의 생활을 할 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이거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것을 공로 삼아서 무언가 복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된 회개를 안 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짓 회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억지로 신앙생활해요. 이렇게 거짓 회개자들이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줘. 예배 시간에 막 졸면은 얼마나 그렇게 막 쿡쿡 누른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쿡쿡 이렇게 막 보통 쿡쿡 누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니까 어두운데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조시는 분들은 혼나야 돼. 왜?
자려고 마음 먹으면 이렇게 앞으로 아멘 아멘. 그런데 안 자려고 버티는 사람은 버티려고 뒤로 넘어간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지금 몇 명 봤어요? 뒤로 넘어간 사람. 불쌍히 여기 불쌍히.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뒤로 넘어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도 여기 오시고 저녁도 그냥 빵 쪼가리 하나 먹으시고 얼마나 야식도 막 사주고 싶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철회할 때는 야식도 막 줬어요. 뭐 도넛도 주고 뭐 핫바도 주고. 옛날 교회에서는 그렇게 쉬는 시간도 있었어요. 철회 시간에. 혹시 아세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거짓 회개자들은 율법주의자고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무엇?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막 회개를 많이 해야 구원받고 은혜받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애가 입양이 됐습니다. 입양이 됐는데 얼마나 착한지 얘가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너무. 최근에 그 토트넘에 있는 축구선수 알리라는 사람도 아주 입양돼 갖고 자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입양돼서 왜 착하게 했냐면 파양될까봐 쫓겨날까봐. 그건 아주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집에 아들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애들이니까 서로 싸우겠죠. 싸울 때 막 힘으로는 안 돼. 걔가 더 세요. 양자가. 그랬더니 그 마지막에 날리는 카운터가 무엇이냐면 너는 우리 아빠 진짜 아들 아니잖아. 니네 집으로 가. 너는 우리 아빠 아들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얘가 힘이 빠져갖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근데 어느 날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 진짜 아들을 불러다가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너 지금 양자라고 얘기도 안 해. 내 아들을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하면서 친아들을 그 종아리를 후려쳐갖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양자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니까 너무 충성하고 더 그렇게 헌신적으로 착한 아들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 뱃속에서 나온 아들, 딸들은 어때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부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이제는 진짜 아들 됐으니까 버림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버림받지 않는다. 진짜 아들 됐으니까 나는 안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으로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 회개해서 천국 가려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거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회개 구원론이 결국에는 행위 구원론으로 빠지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죄 지으라는 거예요? 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깨달으라 이거예요. 깨달으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는 거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라고 나서는 그게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효도할 마음이 생기고 헌신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 짓는 거, 이거 죄 지은 이 죄가 이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왜? 이미 우린 신분이 이제 거지에서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자에서 천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아주 그 죄를 싫어하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나도 그 죄가 싫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규 형제 신방 가니까 여러 가지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 중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거 하나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예, 그래요. 예. 은영자매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예. 은영자매가 좋아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규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일르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일르듯이. 거기에는 가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가로는 무엇이냐면 은영자매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계속 좋아하고 있다. 목사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그건 내 느낌이에요. 민규 형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 느낌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켈로그에서 나온 그게 뭐죠? 예? 후르츠? 예? 후르츠링. 저는 마트 가면 항상 그 후르츠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민규 형제 가정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후르츠링 매일, 그래서 한 접시 먹을 거를 2접시 먹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그래서 항상 마트 갈 때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후르츠 사서 선물해줘라. 예, 후르츠 사서 선물해줘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얼굴이, 여러분들 지금 딱 보면은 민규 형제 가정에 이렇게 약간 근심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얼굴에 그늘이 있으면 마트 가서 후르츠링을 사다가 거기다 선물해주면 얼굴에 기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민규 형제가 좋은 남편이라면 이제 후르츠를 같이 먹어주겠지. 그거 먹으면 살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같이 먹어주겠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내내 예수 훈련 받으면서 어떻게 복음 증거할까? 평안의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민족 복음화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업 실적 올려요? 연봉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어떤 직급이 막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을 사랑하시니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이 죄악을 싫어하시니 나도 싫어졌어요. 이제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르츠 좋아하면 나도 후르츠 좋아하고, 그리고 저거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돼지고기가 안 맞아요. 맛있게 먹을 수는 있는데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탈이 나. 몸이 찬 사람인가 봐요. 그러면 제가 안 먹으면 제 사랑하는 가족들도 안 먹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먹어요. 그런데 잘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제가 없을 때 먹어, 없을 때.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 그 돼지고기를 이렇게 하면 그 돼지고기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창문을 앞뒤로 다 열어놓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저한테는 언젠가는 막 한탄을 해요. 왜 돼지고기를 못 먹느냐고. 몸에서 안 받는 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 돼지고기를 못 먹고 이렇게 맛있는 족발도 못 먹고 보쌈도 못 먹고 왜 그러냐고. 안 맞는 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니 나도 싫어요.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거룩하시니 죄가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탕자처럼. 탕자가 집을 떠났지만 아들의 신분이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런데 아버지와 우리 사이는 변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교류가 없고 소식도 모르는 아주 먼 사이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 땅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지옥과 방불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하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무언가 공로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나는 부족하여도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참된 회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시험에 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회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그 세상이 좋아질 때도 있었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지만 아직 참되게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것이 변하지 않아요.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